우리말에 대동소이란 말이 있습니다. 클 때 같을 동, 작을 소, 다를 이. 크게 보면 같지만 작게 보면 다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말할 때 이 대동소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건, 어떤 사물을 큰 틀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작은 것은 그냥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려는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은연중에 큰 거는 중요하지만 작은 거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대범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범하다, 클 때자, 넓을 범자, 크고 넓다, 이런 뜻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잘게 굴거나 까다롭지 않은 것, 그래서 사소한 것에 얽매지 않는 태도를 대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보고 자잘한 것은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대범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소심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작을 소 마음심, 마음이 작다는 뜻입니다. 아니, 사람 마음 알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안다고 소심하다고, 마음이 작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잘한 것에 신경 쓰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마음도 작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마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것에 신경 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쫌생이라고 하는 비하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큰 틀에서만 바라보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고 바람직한 태도도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잘 챙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점검하고 챙긴다고 하는 것은 일을 분명하게 하려는 바람직한 자세지 비난받을 만한 태도는 아닌 겁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왕복 우주선 챌린저호가 있었습니다.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함으로써 타고 있던 승무원 7명이 그 자리에서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고무 재질로 된 오링, 영어에 O처럼 생겨있는 동그란 고무링이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우주왕복선의 고체 로켓 부스터를 설계하고 제작한 기업의 그 기계에 들어가는 오링 담당자, 기술자가 이 로켓 부스터 제품을 완성하기 전에 이렇게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무링은, 오링은 기온이 내려가면 얼 수 있다. 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얼게 되면 다른 기능들이 못할 수 있으니까 로켓 우주선 발사를 좀 연기하거나 시기를 다른 데로 옮기자. 이렇게 무시했다. 그렇게 차가운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없다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난 이후에도 우주선 사고는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981년 4월 12일 발사돼서 우주에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있었습니다. 지구 주위를 무려 4,636회를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2003년 2월 1일이었는데요. 콜롬비아호는 텍사스 상공에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중에 선체결함으로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역시 우주선에 타고 있던 7명 전원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발 원인은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로켓이 분리되는 그때 분리된 로켓이 우주선의 왼쪽 날개를 건드렸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날개에 세라믹 타일 몇 장이
깨지는 바람에 왼쪽 날개의 금속 부분이 고온에 노출되면서 녹아들어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혹은 콜럼비아호가 충격적인 사고를 당한 것은 아주 작은 부품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겼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 일이란 항상 대범함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의 80% 정도만 지키면 그래, 그 정도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00% 다 지킬 때만 칭찬을 하십니다. 크게 보면 같지만 작게 보면 달라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아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는 이런 주제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인데요. 자, 우리 본문 1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율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도라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그래서 히브리어로 도라라고 합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줄여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란 히브리어로 네비임인데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 즉 예언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율법, 구약 성경 전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폐한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카타리오라는 말인데 파괴하다, 뒤집어, 엎다, 무너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한다, 헬라어 플레로란 말인데 가득 채운다, 완성하다,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병든 사람들 치유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하층 계급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이 달갑지가 않았고, 그렇게 또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었던 유대교 지도자들로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예수님이 불러일으킨 바람을 잠재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말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했고, 또 그 말이 예수님의 귀에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고 말하는데 어림없는 말이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사람들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은 1.2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획.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1.1획. 한자로는 맞는 말이죠. 1.1획. 우리말 표현으로는 1.1획. 가리키는 가장 작은 글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고 보니까 헬로 라야 작은 뿔을 그린다. 글자의 이유는 홈 혹은 획을 의미합니다. 파레르마이라는 말인데 여러 나보다 사라지다, 제거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루어진다. 헬로 게노마이를 번역한 것인데 되다, 존재하다,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1.1획도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율법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율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의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율법으로 온전히 행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버린다라는 말은 그게며 가장 이나라 지나도 된다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이런 태도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가더라도 대접은 받지 못할 거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 율법은 반드시 다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관한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보여주기식 쇼를 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형식적으로는 그들의 철저한 태도를 본받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칠애로만 하지 말고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을 헤아려서 마음을 다해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충실하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라든가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혹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몸소 그런 삶을 사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비록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냥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우리말로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 기록된 언어로 그 의미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 누가 할까요? 개인적으로 성경에 관심이 큰 사람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담당을 합니다. 요즘은 목회자들 가운데 사이비도 많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통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라고 말해야 옳겠습니다. 제가 사이비 목회자를 언급한 성경을 해석한 과정에서 사이비 목회자들이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 전후의 문맥을 살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을 뚝 떼다가 해석을 한다거나 실제 의미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옳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들에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기한 말을 하니까 그게 진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석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문학작품의 줄거리를 파악하듯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있는 정신까지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거론하시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은 단지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형제를 분노하게 만든다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욕을 하는 등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그저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같은 동족,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나와 다르고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도 이웃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도 바르게 파악해야 마땅하지만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정신, 즉 주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키기 어렵거나 껄끄러운 말씀, 이런 명령들은 슬그머니 빼버리고 지키기 쉬운 것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상이란 타 종교의 어떤 형상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 권력, 명예, 자식, 취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붙들고 섬기면서도 그건 우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왜 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이랄지 각종 공과금을 많이 객출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공과금이라는 것이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소득이 늘어나면 고민을 할까요? 11조 때문에. 소득이 적을 때 11조 내는 것은 그렇게 부담이 되질 않았습니다. 11조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니까 11조가 많아져서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정확하게 11조를 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과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좋지. 그런데 나한테는 너무 부담이 커. 우리 가게에도 부담이 커. 매달 이 정도만 드리면 어떻겠어? 이 정도만 드리지 뭐. 내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적당한 11조를 바칩니다. 내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사람, 탐욕이 가득한 사람,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사이비 이단들이 즐겨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가리키는데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이 말씀을 자기 성령으로 지혜를 얘기해 주셔서 자기가 성경 말씀을 통달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데 금메달감은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것이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 즉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이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아십니까? 추수할 것이란 이 땅 위에 소라는 성도들, 자기는 잘못된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일꾼들, 즉 그들 용어로 말하면 추수꾼은 누구인가? 신천지의 용사들, 교회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낼 신천지의 전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모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지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양떼들 가운데서 도둑질해서 네 양으로 삼아라 라고 추수꾼들을 독려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성경 왜곡 부분에 금메달을 안겨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대충 지키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켜 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한에 따라서 결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가진 사람이 찜 뿌려놓고서 잘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과정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는 하지 않은 채 시험만 잘 치르려고 한다면 보나마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슨 일이든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간다면 마음에도 없는 거칠에 보여주기식 행함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쇼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명이 걸린 일인데 대충 적당히 지킬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지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9가지는 잘 지키고 나머지 1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전부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서 있습니다. 자, 이걸 뭘 의미할까요? 좌우 평형을 이루는 저울은 평등을 의미하니 법으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이 규정한 것과 평형을 이루는 행동을 한다면 그 세상은 공평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여건과 형편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경기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사진,
탁구 여자 단식 경기에 출전한 헝가리 대표팀 알렉사 스피닥스 선수가 손이 없기 때문에 팔뚝에 공을 올려놓고 서브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 알록달록해서 어떤 장면인지 분간이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수영 남자 배영, 뒤로 등으로 헤엄쳐서 가는 100m 여성 경기에 출전한 브라질 대표팀 도스 산토스 아라우조 가브리엘 제랄도 선수가 팔이 없습니다. 양팔이 없어서 입으로 끈을 불고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에 물고 있는 끈을 놓으면 뒤로 배영을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진, 남자 탁구 단식 예선 경기에 출전한 이집트 대표팀 이브라임 에루세인 하마트 선수입니다. 팔이 없습니다. 입으로 라켓을 물고요, 발가락을 이용해서 공을 던져 서브를 넣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축구 비슷한 경기를 한다고 그래요. 소리가 나는 공을 상대편 골대에 넣는 경기를 골볼이라고 한다는데, 이 골볼의 남자 예선전에 출전한 일본 대표팀 가와시마 선수가 공격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선수들을 보고도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핑계를 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오늘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온전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말씀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온전하게 지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려면 의미와 오늘 하게 하고 말씀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하며 말씀을 적당히 대충 지키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행함으로 당연히 장가 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